오늘 사사기 4장 4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사사 드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사사 드보라. 오늘은 특별히 드보라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의 인물, 특별히 드보라라는 이 인물은 우리가 믿음과 또 그의 행동과 여러 가지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 인물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의 인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그의 신앙의 삶으로 인정받았고 쓰임받았던 그 한 여인처럼 우리 드보라 여전도의 모든 분들이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그러한 성경의 인물들, 특별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왕정이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스리도록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 이스라엘의 사사. 특별히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사사들이 나오는 성경의 분량에 따라서 6명씩 구분을 해서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선지서도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한 것처럼 이 사사들도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드보라라는 여사사는 대사사로 구분이 됩니다. 이 드보라에 앞서서 나오는 세 번째로 나오는 이 삼갈이라는 이 사사, 소문은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그런 적병들을 물리셨던, 이스라엘의 평안을 가져다줬던 그 사람은 3장 31절에 단 한 절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라는 이 선지자이면서 사사였던 이 인물은 사사기 4장과 5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보라라는 분은 유일한 여성 사사였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사사기의 이 역사의 흐름들, 이야기의 흐름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고 평안하게 살고 있다가 그들이 평안한 이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징계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괴로움 속에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인물을 보내주시는데 바로 그가 사사였다라는 것이고, 그 사사가 그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함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압제당하고 고통당했던 그 시간들을 다 뒤로하고 다시금 평온한 시기를 맞이한다. 이것이 사사기에 일어나는 흐름들, 전형적인 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드보라라는 이 여자 사사가 등장하는 이 사사기 4장과 5장의 내용 또한 그 전형적인 틀 안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사사기 4장의 1절로 3절에 보면 지금 사사 에훗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 하솔 지역을 다스렸던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를 하는데 약 20년간 아주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왕 야빈은 그 당시 철제 무기였던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괴롭게 하였는데 너무나 괴로웠던 나머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시고 이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 에훗의 뒤를 이어 나온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사, 그 사람이 바로 드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동료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그때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 드보라가 세움을 받았을 그때에라는 이 말에서 이스라엘이 그때 어떠한 형편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사사기 5장 8절에 그들의 형편이 이러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평안하게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은혜를 망각하고 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니 이제 외적의 침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무리들이 새 신들을 택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므로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의 코앞으로 문 앞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왕 야빈이 지금 20년 동안 그들을 괴롭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4만 명의 군사가 있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군사가 있었고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있었던 것 같지만 성경의 말씀을 보니 방패와 창을 들고 적을 향해 나아가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힘과 의지와 용기가 있는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라는 데서는 나가 싸울 용사가 있었는가, 또한 한편으로는 그들이 맞서 싸울 무기조차 제대로 있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의 왕 야빈이라는 사람에게서 20년 동안 학대를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고통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 여사사 이 드보라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선지자로 일하였던 이 드보라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4절 5절에 보면 드보라라는 사람은 랍비도사의 아내이면서 이미 여선지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재판한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셨을 때 재판을 하였다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세움받은 어떤 지도자가 되든지 아니면 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그리고 그냥 아무나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서도 그들의 재판장으로 세울 만한 그런 인정받는 지도자, 백성들에게서 그렇게 인정받는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사기 5장에서도 보면 자신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옳은 것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바른 판단을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이 드보라가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간구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다시금 일하도록 사사로 세움받았던 사람이 바로 드보라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신 후에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6절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미노답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7절.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지휘관으로 삼고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들에게서 1만 명의 병사들을 차출하여서 다볼산으로 가서 전쟁을 치를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의 왕 야빈의 그 군대 장관 시스라와 900대의 철병거로 무장된 그의 군사들을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어서 그들과 전쟁을 벌이겠지만 그들을 무찌르고 승리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고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보장을 받아서 이제 드보라는 그 말씀대로 즉시 바락을 불러서 군사를 모으라,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비노함의 아들인 이 바락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내린 이 드보라의 말에 바로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조건을 제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9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나 객관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과 이 가나안 시스라의 군대의 이 전력 차이는 너무나 컸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이 학대를 받았고 지금 그 철병거의 두려움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명령하셨을 때 바락은 주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라에게는 당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철병거가 그것도 900대나 있었으니 이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고 싸울 용사조차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어떻게 싸우지? 누가 싸우지? 다들 숨기 바쁘고 뒷걸음질치기 바쁜 상황에서 바락에게 이 명령이 떨어졌으니 이 사람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승리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아마도 이런 고민, 염려, 불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시스라의 군대와 이스라엘이 싸운다라고 한다면 이건 뻔한 싸움이다라는 것, 그리고 결과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지목하여서 세우신 이 바락이라는 이 인물이 지금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조건부 순종을 하고 있던 겁니다. 조건부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나오게 됐습니까? 14절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16절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전쟁의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이스라엘의 대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드보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군대에서 나아가서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싸우겠지만 그보다 앞서 나아가셨다. 그보다 앞서 행하고 계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혼란스럽게 했고 그들로 패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신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려주셔서 그 시스라의 군대를 다 진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어 전쟁을 치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손강은 어디냐 하면
계절천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기가 아니면 마른 땅인데 비가 내리면 막 물살이 이제 휘몰아쳐가는 그런 물줄기 있는데 강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물이 흐르는 길. 그런데 우기가 아니고 건기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니는 큰 길처럼 메마른 땅으로 큰 넓은 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기가 아니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지 않고 마른 땅으로 이제 군병거가 막 지나가는 그런 때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백성과 이 시스라 군대가 싸울 때에 폭우를 내려주셔서 이 병거들이 이 진흙처럼 변해버린 땅으로 이 바퀴들이 다 가라앉게 하시고 우왕좌왕하는 이 시스라의 군대들을 이 바락을 통해서 물리치기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 군대 장관 시스라, 철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적장이 철병거와 자신의 부하들을 다 팽개쳐 두고 나살려라 하고 도망을 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그 병거에 있었던 이 시스라의 군병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 약속하신 대로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들을 건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드보라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여러 가지 사건의 전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특별히 한 사람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이 귀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통해 역사를 하십니다. 6절에 보면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들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전쟁을 치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지금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군사의 수를 1만 명으로 지금 제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군사의 수를 1만 명으로 제한을 하였다. 지금 이전에 4만 명이 있었어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그거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지금 1만 명의 이 병사를 모집해서 철병거와 맞서 싸우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쪽이 더 많은 군사력을 보유했느냐, 많은 인원을 모집했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만 명으로 대적을 하라, 1만 명으로 싸움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려고 하시는가 물음표만 가득한 그런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군사의 수를 제한하셨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군사의 수를 제한하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명령을 내리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나안의 군대가 강할지라도, 철병거가 900대나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진멸하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빌릴 필요도 없는 분, 이스라엘의 손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 행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분의 입술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분명히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1만 명으로 제한한 수를 지금 알려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지금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나를 믿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락이 그랬던 것처럼 아마 다른 백성들 또한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가서 싸우면 죽음은 밖에는 우리에게 남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셨고, 철병거와 900승의 그 철병거와 또 강력한 군사력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것은 상황과 형편 속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가 아니라 힘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지금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만 명이라는 적은 수가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적으로 적은 군사를 가지고 승리를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이 모든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모든 삶의 승리와 패배, 아니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런 건 말도 안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시지? 왜 이런 걸 요구하시지? 내가 이거 할 수 없는데? 라는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요청을 하실 때 우리는 이 바락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뭇거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 나는 믿는다 하면서도 조건부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아닐 텐데요,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의심하고 주저할 때가 혹시라도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느냐? 그런 믿음을, 이런 염려와 불안과 또 여러 가지 걱정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용기 있게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상황과 형편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이루신다,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나를 통해 이루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었던 한 여인이 누굽니까? 드보라였다는 거예요. 드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바락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 사람을 모집하고 전쟁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설명이 없어요. 철병호가 있는데 어떡하지? 이런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락은 어떠했습니까? 나랑 같이 가주셔야 갑니다. 나 같이 안 가면 나 못 가요. 불안해 하잖아요.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그럴 때 드보라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간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다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베푸실 때에 다른 여인의 손에 그 영광이 돌아가겠지만 그러나 함께 가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 다볼산으로 나가 전쟁을 치를 때에도 드보라는 함께 나아갑니다. 전쟁의 자리로도 나가요. 담대하게 나아가요. 여인이지만 나아가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드보라 여전도의 우리 모든 회원분들은 이 드보라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이러한 확실한 믿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겠는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사기를 보고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스스로 고난의 수렁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자처했다. 고통을 스스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고생을 고생 끝에 낙이 있으니까 더 큰 낙을 누리려면 고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돼요. 고생을 사서 하면 안 되는데 사서 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너에게 좋은 길이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축복의 길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잊어버렸고 그 말씀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니 들을 수도 없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생각조차 나지 않으니 이제는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드보라라는 이 인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따라갔던 그 시대에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애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힘을 썼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재판하고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려면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창념했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실천했던 사람이 드보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사로 누구를 세울까 찾아보셨을 때 누구를 쓰셨겠습니까? 이 드보라라는 여선지자를 택하여 세우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년 동안 가나안 왕 이 야빈의 손에서 심한 학대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다시금 평온한 계절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내 안에 담아두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그 시대에 드보라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들은 대로 받은 대로 순종하려고 애썼던 사람이고 그대로 이루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였던 그 드보라를 통해 백성들을 움직이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행동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지금 찾는가, 내가 누가 필요한데 지금 누가 어디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눈에 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신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사람은 누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고백드릴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라고 하는 그런 주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하나님께 고백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우리 드보라 여전도회가 다 되시기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